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탁월함을 추구하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웃는 것, 행복한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면 꼭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또 사탄은 방해 공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거리를 찾고 또 축복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서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되면요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는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별로 느끼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뭘 가지면 행복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이 행복한 거고요, 살아있는 게 행복이고, 여러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행복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행복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행복한 사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인데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참 행복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아마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가 도망자로 참 고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영적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감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써주실 때 여러분과 쓰임 받는 게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영적 성장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 테마가 뭐냐면 거듭난 자의 삶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거듭난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얼굴이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웃어보시겠어요? 어디 죽으러 가십니까? 밝게 웃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웃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 참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끊임없는 그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격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탁월함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러면 참 신앙생활 잘해, 멋져,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탁월함을 추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 자세가 탁월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신앙 자세. 오늘 13절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좋은 얘기하네,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탁월한 모습은,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목사님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듣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말씀 받는 자세가 탁월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지금 언어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람의 말로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신앙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나이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마치 청산할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 곱씹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 걱정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유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자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진지하게 잘 받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그냥 팅팅 튕겨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데서는요,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쁨으로 받고 감격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 이것을요 그냥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뭐 마치 싸우려고 온 사람처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탁월한 거예요?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실력이 다른 거예요. 그게 탁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 또 말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탁월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잘하는 법 여러분 알려드리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준비 안 하는 목사는요, 가슴에 찔려가지고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설교 준비 열심히 잘하는 분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한다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탁월하시니까 탁월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탁월하다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탁월하잖아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성도님의 삶이요, 모습 정말 보면 볼수록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소중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묵상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그래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의 자세가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탁월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뛰어난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뛰어난 겁니다.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음과,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유대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못 박힘을 당합니까? 로마 병정에 못 박히지만, 여러분 오히려요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 동족들, 그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동족끼리 그렇게 가까웠던 그런 분들끼리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데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탁월함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풀면 쉬워요. 어릴 때는 여러분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쉽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빼기 또 곱하기 또 뭐 나누기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예? 미국은 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은 보면요 이 전자계산기로 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여러분 이 곱하기 나누기가 되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쉽잖아요. 좀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예?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고난받아요. 아니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줄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나한테만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특별하게 보니까 특별한 문제일 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문제가 없느냐? 3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문제의 덩이를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탁월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 근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계속 견디다 보면 그건 고난도 아니야.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해. 그만큼 영적 근력이 강해지면요 엔간한 건 통과해요.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이 여러분 작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수레바퀴가 작으면 조그만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큰 수레바퀴를, 믿음의 수레바퀴를 갖고 있으면요 엔간한 고난의 구렁텅이는 그냥 통과해요. 그냥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신앙 자세가 남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당하십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은 역경과 시련,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견딤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중에 보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한 고난은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그냥.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시험하잖아요. 고난 당했지, 너는 믿음도 없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웃긴 소리 마라. 그 고난도 아니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장차 여러분이 만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스카가 스타, 하나님 앞에서는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가족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뛰어나야 됩니다. 영적 가족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뛰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한 사람이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납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음으로 사역하고 열정으로 사역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자의 자세.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형제들아,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너무 기뻤는데 한 3주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갈 수 없었다. 왜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막았다. 갈 수 없도록.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모였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자녀는 뭐예요? 자녀들끼리 모이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할 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마가복음 3장 33절 보십시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옆에 사람 같이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자꾸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만하세요. 사랑을 나눠주세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눠주고요,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나눠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공동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것으로만 생각하지 사랑을 나누어 줄 것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현대인의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보내셨느냐? 사랑의 전달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풍성하게 가져보세요. 자,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난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풍성히 주세요. 사랑이 풍성히 가지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이 넘쳤습니까? 이 사랑을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 없는 공동체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안도현 시인의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 여러분 잘 아는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부실 게 아니고요,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나눠 보셨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줘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사랑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진정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여러분이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이 사랑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가족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바로 영적인 가족, 우리 성도도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우리 셀 식구들이고 가족이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쁠 때 같이 울어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현대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최고의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는요, 공동체로 우리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고독한 이 시대 속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공동체로 끌어들이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 교회마다 딜레마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은혜가 넘치는데 밖에 나가면 참된 천사가 없고 예배자가 없어요. 그냥 다투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손해보시고. 그래서 이 외로운 시대 가운데서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위로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바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셀 공동체의 회복, 아름다운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으려면요,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멋지다, 잘한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탁월함을 추구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앙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대해보세요.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신앙 자세. 다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아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겨나가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 가족으로 대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따뜻해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을 가진 따뜻한 사람, 행복한 사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